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영이 우리를 깨우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늘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 화려함이 많아지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 눈을 밝히시고 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의 중심을 헤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 여러 거짓 뉴스와 퍼나르기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악한 유혹들의 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내 귀로 듣게 하옵소서. 내 귀에 달콤한 말들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참된 말을 듣게 하시고 들려지는 것 속에 담겨있는 상대방의 상황도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입술의 소리, 말의 실수만 없어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르게 하시고 또 내 말의 표현이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음을 알고 늘 말에 신중함을 주옵소서. 비판과 정죄의 말보다 사랑과 용서의 말, 이해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말을 또 가장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의 습관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분쟁과 갈등의 상황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그리고 교인 간에 여러 다툼과 갈등으로 마음 상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서로 간 용납하며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더 중요한 사랑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도 남북의 이념 갈등, 동과 서, 좌와 우, 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빈부 간에, 노사 간에 수많은 관계와 입장 속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거친 주장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속한 곳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울부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울부짖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보입니다. 조금씩 자기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성찰도 있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며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성숙함들이 많아져 가게 하옵소서.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거로부터 이어온 갈등에 따라 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님, 전쟁으로부터 피해받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피해당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도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치료와 회복과 강건케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3년의 소망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감사와 소망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11장을 볼까요?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 여인들로부터 수많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앞쪽에 있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요,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대상이 달랍니다. 3장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요?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지금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3장 3절의 표현이 너무나 귀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지금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너무나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속상한 표현이죠. 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에게도 향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요, 왕이 이 여인들 후궁이 700, 첩이 300입니다. 합쳐서 몇 명일까요? 1,000명이 뭔가 떠올려지는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 여인을 둔 겁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3장과 정말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때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1,000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1,000 여인을 곁에 두고 1,000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후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본인이 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간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들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감사의 기도가 바뀌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고하죠. 다만 아버지 다윗의 순종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 아들 세대 때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지금도 저 먼 곳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갈등과 싸움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너무 끔찍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저 역시 어르신들로부터 전쟁의 피해 상황과 또 요즘에 영화와 드라마도 잘 되어 있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전쟁의 피해를 보면 너무나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 싸움, 이 갈등은
어느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에 세대가 이어가면서 원한과 복수심을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정이 거칠고 잔인한 이 요압 장관이 같은 동족인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까지 6달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말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달 동안 남자들만 죽였을까요? 그 지역의 여인들은 어떤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17절 표현처럼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은 어린아이 하닷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다윗과 요압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이 됩니다. 25절을 볼까요?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 평생 하닷이 환난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괴롭게 한 거죠. 이제 26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분열되기 전 어떤 모습으로 또 솔로몬을 괴롭게 했는지 26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또한 왕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요셉 족속임을 알 수 있지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맨 처음 어떻게 여겼냐 하면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부지런함, 성실함을 보고 직분을 주고 소중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을 읽어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이방신들을 섬긴 것 때문이라고 이후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죠. 솔로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40절을 볼까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으로 도망하여 피한 여로보암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하게 합니다. 12장이 그 내용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 앞에 나타나서 의견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말하죠. 1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과한 세금과 노동으로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다, 공평치 못하다, 이런 것이 백성들 마음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겁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보통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왕의 정책이 너무 완강하다, 혹독하다, 자비가 없다, 참기 어렵다, 분노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억측이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한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뒤에 백성들의 고된 노역들이 있었고 중간 관리자들의 억압도 있었다는 건데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 들었는지 몰라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통치 말미에 이방 여인들에게 또 이방 신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이 약해졌겠죠. 그 틈을 타서 악한 관리자들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평성대 시대 때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성전과 건축하는 그 인원수를 헤아려 봐도 전체 인구 수에 비해서 일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예전에 비해서 최근 일이 많아서 부당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무언가 싸워서 쟁취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때 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뜻과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한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중심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어떤 말의 표현과 말투 때문에, 표정과 태도 때문에 오히려 그 진심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간 기분 나빠할 때 있습니다. 그 진심을 놓쳐버리는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날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 작은 말꼬리 하나 때문에 진심은 서로 통하지 않고 겉으로만 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입니다. 그들 앞에 세력들을 모아와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신 아버지 시대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 잘못한 거 맞잖아. 그거 당장 고쳐.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싸움이야, 갈등이야. 어찌 보면 싸움하려고 일부러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나오면 상대방이 약하게 나오겠지, 잘못된 판단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왕의 덕목에는, 지도자의 덕목에는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하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돌볼 줄 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요구가 너무나 거칠고 강한 주장인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더라면, 조금 더 왕과 함께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 다음 세대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는 그 예언과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말싸움과도 같은 언쟁을 보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요청을 듣고 3일간 기다리라 돌려보내고 답을 찾지요. 이 과정을 보니까요, 여기도 속상함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의 원로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참모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줄 것을 이 연로한 참모들이 건의하죠.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 논의합니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 대답대로 밀어붙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고 하죠. 어려움을 가지고 호소한 백성이잖아요. 물론 왕 앞에서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부드럽게 어떤 질서와 격을 갖추지 못했긴 하지만 너무나 거칠게 주장한 그들도 잘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백성이고 그 어려움을 표현한 거라면 먼저 좀 들어주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불러 모으자마자 포악한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전쟁에서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면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와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강한 말로 상대방에게 망설임 없이
자기 주장을 퍼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강한 말로 나는 이대로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고집스럽고 강력한 표현으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백성을 무겁게 한 것도 이유이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 태도로 더 이상의 대화가 또 타협이 불가능하게 했던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결국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또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생기는 걱정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던 습관과 절기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성전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된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곁이 좋다.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안 들어오겠다는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당연히 백성들을 헤아리고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눈치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백성 눈치를 보면서 자기 부족함을 또 자기 상황을 백성들에게 돌리려 하죠. 여로보암이 지금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끔 북쪽 지역에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시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무지한 거고 교만한 거고 질서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걱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을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28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참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가짜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참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참 선지자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를 만나보고 싶어서 거짓말로 이를 초대합니다. 참 선지자는 어디도 머물지 말고 먹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로 이 사람을 초대하죠.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말로 예언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흠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또 참 선지자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정중한 말, 그리고 아까 찬송의 가사처럼 듣는 마음과 귀를 또 우리 입술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만 올바르게 잘 사용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의 눈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이 생길까 봐 또 눈치 보는 그런 소심함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생기든 말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도 또 사회 속에 또 전쟁과 갈등 중인 세계 여러 곳에 속히 회복과 또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